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영으로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혼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있는 말씀 중에서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개인이 아닌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프리카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 그는 성경과 언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도 잘 알고요. 이 말주변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아볼로가 목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서 아볼로에게 이제 기독교 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아볼로는 떠나려고 안 그래요.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갈 생각이 없지만 이 아볼로는 결국 에베소를 떠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제 아볼로는 그 에베소에서 저 고린도 쪽으로 출발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적으로 보면요, 이 터키의 해안가 쪽에 에베소가 있고요. 에베소 이쪽이 이제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은 이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었고, 이쪽이 예루살렘 있죠. 예루살렘. 그리고 바다 건너가서 이쪽에 가면 여기가 이제 빌립보가 있고요. 빌립보. 쭉 내려가서 베레아가 있고, 쭉 더 내려가면은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쪽에 아데네가 있고, 아덴이 있고, 여기 고린도.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는 여기 로마가 있죠. 로마.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한 건 항상 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모든 걸 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나온 것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여기서부터 이 빌립보에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온 것이 2차. 3차는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어깨까지 갔다가 이제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려서 에베소로 들어갔다가 하려고 했는데 에베소로 못 가고 이 밀레도라는 그 섬에서 밀레도라는 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교회는 참 바울이 굉장히 애착을 갖고서 시작한 교회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데입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가서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했던 데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그 한 일이 대단해요. 교리적으로 에베소 교회만큼 아주 뛰어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가 오면은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해서 쫓아낼 정도로 엄청난 교회였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죠? 네가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거,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였는데, 여하튼 이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들렸다가 3차 전도여행 때 반드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는데, 일정을 보니까요, 오순절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못 미칠 것 같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가야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3대 절기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요, 어디 있든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거기 가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를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떠나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에베소 들렸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시간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매.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오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장로들은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장로 교단의 장로하고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지금은 장로 교단의 장로라는 제도가 있는데, 교회를 여러 가지 재정 담당하고 치리하고 그 중에 한 명이 담임 목사하고 이런 식의 장로가 아니라, 성경상에 나오는 장로는 유일하게 목회자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미나 하는 거죠.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가서 바로 전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증언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계속 말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증언한 이 두 가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이제 쭉 하면서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영으로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영으로 매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그냥 성령에 매여서 거기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내 영으로, 영적인,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큰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뭐도 하고 어떤 선교 계획이 특별히 있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으로 매여서 거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사람의 영은 성령께서 접촉하는 부분입니다.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헬리콥터 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헬리콥터가 와서 앉으려면 헬리콥터장이 이게 준비가 돼야 앉는 거잖아요. 큰 높은 빌딩에 화재가 났는데 가서 구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릴 데가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시려고 그러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가지고 쫙 왔는데 이게 쇠붙이가 딸로 올라가지 이게 나무 때문에 안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조각을 쇠붙이로 만드는 그 과정이 단히 거듭나는 건데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바로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접촉하시는 분은 사람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때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르아프라는 것도 있고 뇌샤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르아프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뇌샤마라고 하는 영이라는 단어는 몇 번 사용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담을 흙에 티끌로 빚고 거기다가 뇌샤마를 집어넣는데 우리말 번역은 생기 집어넣었다고 되는데요. 그게 영을 집어넣은 겁니다.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접촉해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영으로 매여 내 영으로 끌려가는데 성령께서 내 영에 뭘 통해 자꾸만 끌고 가셔. 예루살렘으로.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교통하시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러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은 내 영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영은 죽고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행하신다, 일하신다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 영이 죽으면 큰일 나요. 살아나야 되죠. 네, 살은 영에, 거듭난 영에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그분 뜻대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인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 영에 이끌려 내가 혼적인 내 포부를 가지고 선교 운동을 크게 해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혼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혼이라는 건 뭘까요? 나 자신입니다. 각 사람이 혼이 주인이에요. 내가 혼입니다. 이 혼이 지금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혼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혼이 빠져나가면요, 이거 몸은 시체가 되고 맙니다. 혼이 들어와 있을 때야 이게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혼도, 혼마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분께서 완전히 그분께 나를 위탁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행복한 말씀인데,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로마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요 16장까지 있는데 굉장히 교리적으로 복잡하고 아주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네, 로마서는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이렇게 보시면요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란 설명해 줍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아들에 대한 것이랍니다. 근데 아들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그분이 육신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내용은요 독생자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일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신약에서 처음 나와요. 그죠? 바로 그 맏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은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요. 그분이 맏아들 되셨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그분이 터주신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풀어 쓴 것이 사실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계획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죄짓기 전에, 아담이 있기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녀 얻으시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자녀, 아들을 얻으신 방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되게 하셔서, 바로 예수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고 바로 그리스도는 사람의 직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건데,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그냥 사람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이 독생자로 머물러 있으면요, 어떤 재주를 부려도 불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집안에는 독생자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다른 자녀가 있다는 건 불법입니다. 그죠?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을 자녀들을 삼으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이제 그의 형제들이 된다는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죠. 골로새서 1장 25절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하셨을까? 그건 비밀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나오죠? 창세기 2장 24절이 나오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바로 바울은 그 일 때문에 제가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자로 오시고 신랑으로 오시고 교회가 신부로 되는 일을 자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일꾼을 택하셨다고 그러죠. 그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중매쟁이 아닙니까? 신랑과 신부를 엮는 중매쟁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처녀로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중매해 놓고 나니까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딴점 필 수 없다는 겁니다. 중매해 놓은 그 여자가 남자와 신랑 될 분과 끝까지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내용들을 바울은 자기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로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바울은 벌써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당한다는 사실을 지금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대면에서 얼굴로 못 본다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가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마디로 정언한 것이 무엇이죠?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다른 말로는 천국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 안 하셨어요. 그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어떤 복음 전하고 그런 일 일치 안 하셨어요. 그 40일 동안 유일하게 한 것은 딱 사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다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보세요. 다른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국은 오늘 오전 설교 내용도 연결되는 것이지만 천국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선국 안으로 들어가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서 교회 만들어지라고, 교회 세우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면서 19절에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천국 열쇠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 세워지는 겁니까? 천국 바깥에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끼리,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 세워진다는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한 몸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반죽이 되고 그 안에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 안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걸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굴을 못 볼 텐데, 특별히 장로들을 못 볼 텐데, 거기 하는 말이 뭐라 그러죠?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해되어야 되게 깨끗하니. 이제 나는 깨끗하는, 전했으니까 깨끗하는 거예요. 안 전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어디서? 에스겔서 33장 이런 말이 나오죠? 에스겔서 3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이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걸 듣고서 안 지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지고 모르는 건요, 그거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그거를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건 즉각적으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모든 하나님의 도를 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또 그들에게 다 전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되는 거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울의 탓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끝까지 책임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스트레스 받고 안달하고 복달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끝까지 이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끝까지 다 잘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마음은 참 좋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룟유다만큼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어. 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그러나 그걸 전달하는 목적은 그 사명은 다 하라는 것이죠. 이제 27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잃어보는 게 전하였습니다. 이때 뜻이란 단어는요, 보통은 헬라어로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로 하면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죠. 그건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텔레마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텔레마라고. 여기서는 그런 단어는 안 썼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이 결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전했는데 그 결심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지만 20장 28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 이건 개개인이 아닙니다. 물론 개개인은 필요하죠. 예수님이 피로 힘입어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것은요, 한마디로 천국 입장권을 주신 거예요. 입장권 아무리 바라봤자 안 들어가면요, 거기 뭐가 뭔지 모릅니다. 오페라 무슨 R석, 뭐 VVIP석 같은 걸 받아가지고 가만히 안 들어가 보세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죠?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으면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
피를 흘려서 사시는 것은 바로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분이 독생자께서 죽으셨는데 그 피값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면목이 쓰겠습니까? 근데 이 말을 하는 대상을 보면요, 여러분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이 섬으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이 장로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서 온 양떼라는 말이 양떼가 나옵니다. 이 양떼라는 것은 양무리라는 것이죠. 양무리가 뒤에 교회라는 것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오죠.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그러니까 교회 장로들은 이 감독들이라는 겁니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에피스코포스. 이 스코포스라는 거는요, 어떤 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안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에피라는 것은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거기 딱 붙어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죠? 멀리 있는 건 망원경 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망원경이 초점을 쫙 맞추면 멀리 볼 수 있어요. 가까운 거는 지만 너무 작은 건 어떻게 보죠?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스코포스라는 거는요, 안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유심히 보는 겁니다. 감독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리가 와서 한 마리 어디 채 갔나 못 갔나 병 들었나 어떻게 됐나 그 세심하게 그것을 그 멀리 있는 건 망원경으로 가까이 있는 건 현미경으로 다 보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감독이라는 원래 에피스코포스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독이 누구 장로 보고 감독이라고 하네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연륜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연륜이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감독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감독이 좀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감리교에서? 네, 감리교에서 감독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도 감독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감독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감독을 요즘에는요 목사님들을 이제 뭐죠? 감독하는 분을 감독이라고 일반적으로 되게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감리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장로교에서는 그걸 노회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은. 근데 원래 감독은요, 목사님들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양떼들이 현미경과 망원경 가지고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양떼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동격으로. 그죠? 예수님이 양떼가 바로 교회인데 그것을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원래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목사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 포이맨이 목사인데 바로 포이마이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같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장로가 감독이고 감독이 목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들이 서로 장로님과 목사님과 감독 이게 다 다르잖아요. 단적으로 뭐 어떤 교단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지교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과 관련해서 교회 또 장로님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리교를 보면 감독, 장로, 목사가 다 다릅니다. 장로교는 그걸 감독 대신 노회장으로 해서 다르지만 그러나 성경상으로는요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나 똑같이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줘서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요 그 목적이 있어요. 목사를 두신 목적은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땐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거기 목사 곧 교사를 주셨느니라. 이는 12절에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온전케 한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카타르타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르타조. 이거는요 찢어진 그물을 기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부라고 하면 어부는 그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수고한 대가가 안 나옵니다. 그걸 해주는 역할은 누구야? 목사가 카타르타죠. 찢어진 그물을 끼워줘서 그거를 성도들의 손에 들려줘야 그 일이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가 바로 이제 장로 그리고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장로, 목사는요 성도들이 가까이 할 대상입니다. 멀리하면 안 돼요. 그죠? 고기를 잡는 순간에는요 그물수선공을 멀리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 이제 동해안에 갈 때나 서해안에서 보면요 아침에 새벽 일찍 갑니다. 일찍 가보면요 거기서 고기들을 잡고 와요. 근데 고기를 잡는 한편에서는요 그분들이 하는 걸 쭉 열심히 보세요. 그물을 얼마나 이렇게 살펴보는지 몰라. 거기에서 어디 찢어진 데가 없나 뭐었나 참 이렇게 거두면서 만약 그런 데가 있으면 그걸 이제 수선하는 거 말이죠. 그래서 그 그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좋은 수확을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바로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고 이것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이제 예수님 이후로 2000년에 가깝게 많은 일을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주님의 교회가 안 나타난다면 이거는 주님으로서는 실망하실 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교회 그분의 아내가 준비가 안 된다면요 그 많은 일을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여러 집회를 많이 하고 그런 세계 선교까지 해서 많이 한들 그게 나쁘다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피를 내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 있겠어요? 그죠? 아담이 깊이 잠들게 갈비뼈를 뽑았어. 그거 가서 어디 가서 없어졌다 그러면요 아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살 중에 살이 내 뼈 중에 뼈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그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님을 만날 공중에 올라가 주님 만날 때 그 고백은 똑같은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담이 그 자기 아내를 보고서 하는 고백. 이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요즘에 줄임말로 심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도 참 오해가 돼요. 우리 너희 몸은 그러니까 개인 몸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 내 몸이 아니라 너희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한 단수예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만들어 놓은 한 몸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게 되면 내 몸이 성령이 속에 계시니까 내가 성전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너희와 너를 구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됐다고 하네요. 그죠? 사도행전 20장 28절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바로 몸이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영광이 뭘죠? 물어보면 대답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영광이 뭘까? 근데 영광이라는 말을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말은요, 이 도깨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요. 도깨오라는 것은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표현돼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안 됐던 것이 갑자기 드러나는 거. 그것이 바로 도깨오라는 단어인데, 그 독사라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드러나는 것이 그게 또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을 대면해서 만나게 됩니까?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도 많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 죽어갔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했더니 그분에게 기적이 나타나서 살아났다. 그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니까. 근데 여기서만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의 한 몸이 돼서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아내, 신부는 안 보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 더구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죠.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고 그때까지 믿었던, 그러나 당신은 믿지 않은, 과거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순간에 성도들에서 영광 받으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아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은 야, 이런 일이 정말 있구나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특히 사랑했는데 왜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이런 설교를 할까요? 구체적으로 이 장로들은 감독들이고 감독들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일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에베소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근데 이것도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목사 곧 교사라는 뜻입니다. 목사는 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교사 일을 안 한다면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사는 목사고 교사가 다 목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목사라면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교사라는 뜻은 또 특별한 단어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디다스코라는 가르친다는 단어고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도 또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거는 배울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뜻이에요. 배울 마음이 생기게 한다는 뜻. 그러니까 헬라어로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다오라고 합니다. 다오, 배우다. 여기에서 디다스코는요. 디다스코. 이건 사역동사입니다. 배울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요. 제가 제대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요. 제 말을 듣는 분들이 근데 좀 더 배우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목사 일을 잘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들어도 그러고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럼 제가 목사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는 이 교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어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하는 그 본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얼마나 그러니까 도우미 역할을 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과외라는 것이 있죠. 저는 과외 공부를 못 해봤습니다. 집이 좀 경제적으로 좀 가난해서 어려워서 친구들이 과외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보면 그것도 근데 제가 과외 선생님은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학생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배울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쉽게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김영무 선생님은 그걸 직업으로 삼으셨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게 이걸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못 가는 대신에 거기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거기 목사님들을 부른 겁니다.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 성도들에게 잘 그들의 찢어진 건물들을 잘 꿰매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보면요 이 성도들과 목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일을 하는 성도들, 그 일을 도와주는 목사님들로 되어 있죠.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하는데 여기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아예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집사와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마지막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과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입교한 지 좀 오래돼야 되고 금방 해도 안 되고 좀 오래 약간은 결론이 쌓여야 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기는 지금과 같은 가르치기가 아니라 배울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감독이고 목사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디도서 1장 5절과 7절에 보면 장로와 감독이 또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를 그레테 섬에 보내면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보냈어요. 그러면서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를 세우라고 보내는 사람이 와서 감독이 이렇다 이렇게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같은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장로님과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목사는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얘기하고 있었다. 그것만을 우리는 구분하자는 것이지 지금 교회의 체제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상에서 나오는 감독과 목사와 장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부하는 목적이 나와요. 이 장로들을 불러다가 목사님을 불러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님 장로를 불러다가 하는 당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다른 목회자가 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아끼지 않는다는 거. 양떼를 다 물어뜯든지 어떻게든지 푼지박순 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죠?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지금 초청까지 받았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 밀레드에서 나를 봅시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언젠가는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뜻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외부에서 누가 와 침투할 수도 있고요 내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고 하니 너희가 어찌 유괴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갈라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뭐 게바파다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바울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런 일들이 목회자 가운데 나타날 뿐 아니라 또는 외부에서 와서 이분이 말씀이 용하대. 그분이 바로 예언하는 것이 뭐 탁탁 들어맞는데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는 일이라. 우리가 보기엔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다 양떼인데 양물인데 똑같은 양물이 옷을 입고 나오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요.
그때는 점점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점점 많을수록 걱정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쉽게 적용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이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부탁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는 주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다가 말씀에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적인 것은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뭐죠? 하나님의 핵심 원리입니다.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있던 그분의 변함없는 생각. 그 안에서 우리 흔들린다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돼서 주님과 만나고 우리 찬송을 불렀듯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행복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직선이라는 뜻이고요. 마카리오스. 그것은 주님과 근거리를 이루게 하신다. 주님을 만나는 복입니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결국은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면 뭘 줄까요? 우리가 뭘 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거울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이 거울은요, 자체는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거울이 이게 잘 닦여졌다면요, 빛을 받아서 그거를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계명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란 말인데 아가페 사랑은 인간 속에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패스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서로 주고받으려고 우리 같이 모여야 돼. 성도들끼리.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도다. 그렇게 계속 주고받고 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주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복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결국은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서로 주려고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서로 도망가지. 다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주려고 하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고, 서로 받으려고 하면 이제 서로 멀어지게 되겠죠?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이건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사신 것은 개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는 것이요. 근데 교회는 개개인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잘됐다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형제들이 부족하게 되면 흠이 생겨서 주님이 못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흠이 없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서 한 온전한 몸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행복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로 피로 사신 것은 우리 개개인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